지난 주일에 우리 로키 발보아의 영상을 함께 봤지요.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로 나왔던 대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아버지 로키가 아들에게 막 신신당부하면서 했던 이야기. 얼마나 세게 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맞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얼마나 세게 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 마음을 울리는 명대사입니다. 로키가 이 말로 이제 아들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링 위에 오르게 되죠.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현 세계 헤비급 챔피언과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데, 그 나이든 몸으로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10라운드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이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죠. 그렇게 경기를 마치고 경기장을 떠날 때 온 관중들이, 수천의 관중들이 이제 로키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막 환호를 하죠. 그 환호를 뒤로 하고 이제 로키가 하늘을 향해서 이제 영광을 돌리고 정말 이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제 로키가 그 경기장을 퇴장을 합니다. 경기장에 들어갈 때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고, 경기장을 마치고 나올 때는 하늘의 영광을 돌리면서 또 마지막 기도하고 나오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고 우리한테 참 영적으로도 도전을 줬죠. 사실 지난주에 보았던 이 17분짜리 이 로키 발보아 영상, 이 영상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하게 될,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모세 설교의 앞으로의 말씀의 인트로와 같은 그런 영상입니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도전자는 누구인가? 현직 미디안의 양치기 노인입니다. 나이는 80세.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초라한 나무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모세와 같은 그런 도전자인 거죠. 현 챔피언은 누굽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자이고 모든 막강한 힘을 가진 신으로 추앙받는 이집트의 왕 바로. 바로가 바로 챔피언과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모세가 이 바로와의 대결을 앞두고 이집트의 왕궁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쭉 오게 되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장에 앞서서 3장과 4장 말씀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죠.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민족의 이제 지도자로 서라.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구원해내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들을 다 네가 이끌고 가라. 이제 그 사명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땠나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저는 안 돼요, 못해요, 계속 주저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제서야 모세가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서는 그 모세의 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이 나무 지팡이 하나를 쥐어주시고, 자,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말씀을 해주셔서 드디어 이제 모세가 애굽 땅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모세가 네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권능의 지팡이도 손에 잡았고, 그러면 이제 모세가 정말 100% 순종하면서 애굽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순종은 순종인데 모세가 내디딘, 이제 오늘 비로소 보이는 모세의 첫 번째 순종의 이 첫 걸음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은 자기 집도 아니고 장인의 집이죠. 장인 어른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장인의 집으로 와서 그 집의 어른이 장인이었기 때문에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모세가 장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거기서 좀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구원해라, 이끌어내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 지금 순종한다고 온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들을 가서 어떻게든 구원해 내겠다, 이것이 아니고 일단 가서 상태를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가서 보고 정말로 데리고 나올 만한지, 아니면 역시나 가망이 없는 민족인지 내가 가서 한번 보고 판단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에게로 간다. 근데 사실 이 모세의 형제들이라는 말은 정말 너무 민망한 말이에요, 듣기에도. 정말로 형제고 정말로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그들을 건져내고 이끌어낼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말로는 형제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잠깐 가서 그냥 들여다보고 어떤 상태인가 한번 내가 보고 결정하겠다. 모세 형제라는 말 자체도 정말 부끄러운 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모세가 내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마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기는 가요. 지금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기는 가지만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던 겁니다. 아직도 마지못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아직도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걸음을 내딛긴 했지만 사실 이 모세의 마음속의 중심에는 이러한 주저함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모세는 어떤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까? 사형 판결을 받은 상태였어요. 바로 왕과 그의 모든 정적들이 눈에 불을 켜고 모세를 추격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죽음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서 도망쳐 나온 것이 40년 전의 모세였습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흘렀죠.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세는 그 땅에 돌아갔다가 내가 정말 죽으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안심시키십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모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제 다 죽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다 이제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모세의 심정에는 사실 온전한 순종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여전히 주저하고 여전히 좀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따뜻하게 그를 사랑하고 배려하시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두려움을 미리 아시고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죠. 하나님께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정말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면서 가라, 괜찮으니까 가라, 좀 어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정말 미디안 땅을 떠납니다. 근데 갈 때에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는 길 내내 이제 미디안을 떠나면 시내 광야를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야 그래야 이제 애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까지 가는 길인지 시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먼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그 먼 길을 가고 있을 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용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정보를 하나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그 정보가 무엇이었냐면 미리 알려주시는데,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백성을 내보내줘라 라고 말해도 바로 왕이 듣지 않을 거다. 끝까지 거절할 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다.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해서 그 재앙을 심판을 입어야만 비로소 바로가 말을 듣게 될 거다. 처음에는 말 안 들을 거야. 이거를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지금 네가 구하러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면 내 아들이야. 내 장자다.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맏아들이고 내 장자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이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내 백성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장자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모세가 찾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백성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들은 신하된 백성들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아들들이야. 내 유업을 이어받을 내 맏아들이다. 장자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모세가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는 어떤 일종의 경고와도 같았어요. 지금 모세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형제라고 말은 불렀지만 그저 살았나 죽었나 잠시 들여다보는 정도의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 태도로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애정도 없고 열정도 없고 사명도 없습니다. 마지못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지금 순종해서 가고 있지. 그런데 네가 구원해 줄 저 백성들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백성들이다. 내 아들과 같아. 내 유업을 이을 장자와도 같다.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마음을 좀 고쳐 먹어라. 내가 귀하게 여기는 백성이니 너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모든 간절한 말씀을 듣고도 모세의 마음이 여전히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준비가 되질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 효과가 잘 듣는 방법을 하나 쓰십니다. 아주 신비로운 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확실하게 마음을 고쳐먹고 확실하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한 사건을 그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4절만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굉장히 충격요법을 쓰시죠. 모세의 가족이 지금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내 광야의 여정을 쭉 가고 있었던 중에 어느 한 장소에 이제 머물러서 이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의 아내가 시보라가 급하게 뭘 하냐면 그 밤에 급하게 일어나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애굽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24절에서 26절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 본문을 지금 어떤 의미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로 굉장히 이제 논의가 많은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뒤의 배경과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찬찬히 살펴보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시를 몸에다 새기는 표식이고 예식이에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것이 할례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직접 명령하세요. 이거 반드시 해라. 너도 받고 너의 자녀들도 받고 너의 온 가족들도 받고 심지어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너의 가족 중에 들어와서 너의 가정 중에 들어와 산다면 그에게도 할례를 베풀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를 받은 자만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은 몸에 새기는 표식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이제 쭉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할례를 행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가장 중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이 바로 할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났을 때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 자신은 아기였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은 할례를 받았지만 이 모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아들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 안에 내가 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본인도 할례를 받지만 본인의 할례를 아들들에게도 행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일부러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할례를 일부러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안 한 겁니다. 모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안 되고 싶다. 나는 할례 받았지만 내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이 백성도 아니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 백성이 되고 싶지도 않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받은 할례는 그래서 반쪽짜리 할례였어요. 모세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때까지도 완전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또 뭐라 말할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내 백성, 내가 살려줘야 될 백성, 내가 구원해야 될 백성,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해야 될 백성이라고 너무나 사랑과 열정이 충만해서 이 백성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자기 백성으로부터 배신당하죠. 그리고 저주를 받고 막 수모를 당하고 결국은 밀고 한 끝에 정말 모세가 처형당할 그런 위기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내가 구원해주고 싶었던 그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그 조롱과 배신을 생각하면 모세의 마음에 정말 만정이 다 떨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깊이 사랑했던 것만큼 배신감도 그렇게 컸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고 싶지 않다. 되고 싶지도 않다. 우리 아들들은 키우고 싶지 않다.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장자고 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민족이고 소중한 백성이다. 정말 내 아들과 같은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정작 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애정과 그들을 향한 긍휼과 그 언약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을 대언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모세가 할례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진 모세가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없었던 거예요. 마치 국적도 다른 외국인이 가서 그 백성을 위해 뭔가를 하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상태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정도의 열정으로 가게 된다면, 그런 정체성으로 가게 된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얼굴이나 한번 들여다보고 오자. 그 정도로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학대는 정말 고통스러운 학대였어요. 그 바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바로 40년 전에 바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새로 왕위에 오른 그 바로는 너무 잔혹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압제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학대하고 있는 그 바로왕 앞에 모세가 그 정도의 정체성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다면, 준비 안 된 마음으로 선다면 모세가 도리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출애굽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죠. 그런 자세로 선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내 광야 한 자락에서 모세를 막아 서신 겁니다. 잠깐 멈춰라. 성경에 오늘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해석합니다. 굉장히 위중한, 생명에 위중할 정도로 하나님이 질병으로 그를 치셨다고 해석을 해요. 정말 모세가 죽기 직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모세에게 아내 십보라가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십보라는 깨달았던 겁니다. 모세가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십보라는 즉시 돌칼을 들고 가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요. 그 밤에 즉시 할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와요. 모세에게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모세에게도 알리고 또 그런 어떤 예식을 합니다. 이 십보라의 할례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받은 할례가 드디어 아들들에게도 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날 밤에 비로소 모세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모세는 막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십보라가 대신하긴 했지만 모세 자신이 받은 할례가 아들들에게도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모세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날 밤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여전히 주저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던 모세를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사건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이 사건은. 성경에서는 단 3절로 묘사된 사건이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평생에 그가 나아가야 될 순종의 방향이 어디인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야 되는가를 알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한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사건이 된 겁니다. 사실 모세는 이날 밤에 거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거듭난 거죠. 그야말로. 모세는 지금까지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도저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를 죽일 목적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정도로 엄중한 상황을 통해야만 모세의 마음이 돌이키고 모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모세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이제 모세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정말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겉으로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적으로도 정말 진짜 순종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 어떤 증거냐면, 그 증거가 함께 왔던 가족들을 다시 미디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본문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가족들이 다시 만나요. 십보라와 아들들을.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가다가 이 할례 사건 이후에 가족들은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만 이제 앞으로 시내 광야로 들어가요. 예전에 모세였다면, 그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정체성도 희미하고 했던 모세였다면 아마 할례는 이제 수술이기 때문에 할례하고 아들들에게 할례가 아물기를, 좀 회복되기를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뭐 마음이 어떠니, 뭐 두렵다느니, 뭐 어쩌겠다느니 그러면서 별 핑계를 다 대고 다음에 갈까? 내년에 갈까? 뭐 이러면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아들들도 이렇게 몸이 아픈데 이거는 가지 말란 뜻인가? 뭐 이러면서 별 핑계를 다 댔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즉시 가족들은 돌려보내고 본인만 홀로 앞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은 이제 정말 사명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완전한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혼자 나아갑니다. 시내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리고 걷고 걸어서 여러 날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떨기나무에 부르심이 있었던 그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호렙산에 도착해 보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제 모세가 올 테니까 호렙산에 가서 동생을 만나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받고 아론이 이 모세를 만납니다. 정말 반가워하면서 만나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40여 년 만에 다시 만났으니.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처음 부르심 받을 때 막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말 잘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 것처럼 모세야 네가 아론에게 말을 전해주면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도 말하고 백성들에게도 말하고 너의 대변자로 내가 세워주겠다. 뭐 아론이랑 같이 가면 너 갈 수 있겠지 하면서 이제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모세와 아론이 어디 가든지 항상 같이 가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 이후에 너무 중요한 두 사람으로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의 현장마다 모세와 아론은 항상 함께 다녀요. 이제 이후로는 계속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세도 힘과 용기를 얻었겠죠. 형을 만났으니까. 이때의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아론의 나이가 83세였습니다. 활기차게는 가지만 할아버지 두 분이 이제 가신 거예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두 분이 지팡이 잡고. 그래서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아론이 기존에 이제 여러 백성들과의 나이 많은 원로로서 많은 백성들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노예였지만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담당하고 있었던 지도자들, 그 당시 장로라고 불렀는데 이 엘더들,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떨게나무에서 이렇게 부르셨고 이런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겠다는 그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증거도 주셨다 하면서 막 기적도 그 앞에서 베풀어줘요. 어떤 기적인지 여기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떨게나무에서 주셨던 기적을 살펴보면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으로 변하는 기적, 그리고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기적, 이제 뭐 그런 기적들을 아마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기적을 보여주고 그 기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 마음속엔 좀 두근두근 했겠죠. 이게 내가 다시 가서 구원의 역사를 말할 때 이들이 받아줄까?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기록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드디어 이 구원의 때가 왔구나, 막 소망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참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모세는 내적으로도 준비가 됐죠. 든든한 함께하는 동행자, 동역자 아론도 같이 섰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하니까 너무 감사해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제 마음도 이제 서로 통하게 됐어요.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일이 다 잘 됐을까요? 또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어려움이 나와요. 외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5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모세가 이제 아론과 함께, 형과 함께 이제 바로의 왕궁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온 거죠. 최고 통치자 바로의 왕궁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지는 못했겠죠. 왕궁에서 이제 접견 신청을 했겠죠. 우리가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바로가 이제 누가 왕을 만나러 왔다는 보고를 받았겠죠. 근데 그 보고의 내용은 틀림없이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왕이시여, 한 나이 많은 히브리 늙은 노예와 늙은 양치기 한 명이 지팡이 잡고 왕을 만나겠다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분이나 그들의 신분이나 나이 많은 미디안 출신 80 먹은 노인 양치기, 그리고 노예들 중엔 83세 먹은 정말 늙은 노예 한 명, 여러분 신분으로나 상황이나 행색으로 봤을 때 절대로 그 위대한 바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초라한 행색을 가진 사람 중에 그 목자, 나이 많은 목자의 이름이 모세랍니다 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 당장 들어오라고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 아흐 모세, 투트 모세, 이집트 파로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은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왕족의 이름이에요. 무엇보다도 40년 전의 모세는 정말 전설적인 사람이었어요. 왕위를 이을지도 모르는 왕자 중에 한 명이었었고, 실제로 그 당시의 전승에 따르면 아주 위대하고 전설적인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군대를 이끌고만 나가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 이름이 왕궁에도 남아 있었겠죠. 전설처럼 남아 있었겠죠. 위대한 왕자였고
위대한 장군이었던 모세. 좀 안 좋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다라는 이름이 정말 전설처럼 내려져 오는 그런 이름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바로가 그 당시에 살았던 바로는 아니었지만 모세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전설적인 이름을 들었을 때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위대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로는 그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정작 왕궁에 들어가는, 그 화려한 왕궁에 들어가는 모세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40년 만에 지금 왕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자기 무대였었죠. 그곳에 40년 만에 다시 왕궁에 입성하지만 이제 신분은 목자예요. 양측입니다. 그 당시 정말 천하게 여겼고 이집트에서는 더더군다나 목자들을 너무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너무 천한 존재였어요. 나이는 80이나 됐고 행색은 철학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나무 지팡이 하나뿐이죠. 무엇보다도 모세가 이 왕궁에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정보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해도 바로가 안 들을 거다. 거절할 거다. 그래서 심판이 임해야만 들을 거야. 너 가면 거절당할 거야. 거절당할 것을 알고 지금 모세는 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말을 안 들을 것을 알면서도 바로가 거절할 것을 알면서도 가서 해야 되는 말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5장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한 말씀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놓아줘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 한 말씀. 거절할 걸 알면서도 가서 해야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이 말이 사실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이스라엘을 풀어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줘라. 애굽에서 풀어줘라라는 말은 도저히 바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애굽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민족이냐면 무시해도 되고 함부로 대해도 되고 제대로 된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이스라엘 이 민족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 뭐였죠? 이스라엘 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어느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데리고 가서 나일 강물에 던져 빠뜨려 죽여라. 그래도 된다. 그래야 한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위에 제정된 법이었어요.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그런 민족. 여러분,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애굽 백성들이. 너무나 무시당하고 마음껏 착취해도 되고 함부로 대해도 되고 정말 목숨도 그냥 아무렇게나 뺏어가도 괜찮은 민족으로 여겨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힘은 세요. 일도 잘하고. 얼마나 착취했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부르짖는 그 울음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그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다.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그런 노예가 몇 명이었냐면 무려 200만 명이 넘게 있었어요. 애굽 땅에. 200만 명의 보수도 제대로 주지 않고 함부로 대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부릴 수 있는 그런 노예 200만 명을 하루아침에 다 풀어줘라 라고 말하는 그 요구를 바로 왕이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리가 없죠. 사실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애굽의 정치를 모세는 너무 잘 알죠. 바로의 존재고 애굽의 상황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해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할 건지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알고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실패할 거다라는 거 알고 지금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말해야 되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바로가 황당해하면서 거절을 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황당한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분노합니다. 분노하며 화를 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그런 명령을 하느냐. 신성 모독도 서슴지 않습니다. 막 퍼부어요. 그러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 바로가 아니 지금 노예들이 일이 편한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일의 강도를 더 높여라 하고서 더 혹독하게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애굽에서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로 가서 일만 하라고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일만 하라고 준 것도 사실은 너무 무거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바로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어떤 재료도 주지 마라. 그래서 재료 준비부터 제작까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주된 사역이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건축을 위해서. 이 벽돌 만드는 일의 할당량을 줄이지 마라. 그리고 재료는 주지 마라. 이전하고 똑같이 만들어내게 하고 재료까지 본인들이 준비하게 하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봤죠. 한 사람당 하루에 만들어야 되는 벽돌의 개수가 1000개였어요. 1000개를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할당량을 못 채웠죠. 당연히.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자 무자비하게 채찍질하고 때리고 고통을 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통을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뭘 기점으로 이렇게 일이 더 힘들어진 겁니까? 모세가 바로 만나고 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바로 왕궁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모세가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막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할 때 너무 기뻤어요. 아, 드디어 우리가 해방이 되는구나. 그런데 구원은커녕 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니까 그 마음이 전부 돌아서서 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를 그리고 이제는 아론까지 적대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우리들을 지금 죽이려고 여기 왔냐. 우리가 고통받는 거 봐라. 막 그렇게 원망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와 아론을 막 저주까지 해요. 이 말을 들을 때 이 백성들의 상처와 이 백성들의 저주와 우리 죽이려고 왔냐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을 겁니다. 40년 전에 실패했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바로가 거절할 것은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까지 돌아설 줄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모세의 마음이 더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상했지만 사실 모세의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40년 전의 그 실패가 또다시 반복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때에 모세의 변화된 믿음이 나타납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다시 실패를 겪게 됐을 때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모세는 돌아갔을 거예요. 도망쳤을 겁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백성도 아니고 이 백성은 돌아오고 싶지도 않고 보기도 싫다 그러면서 나는 소속이 없는 떠돌이야 그러면서 나는 나그네 라고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하죠. 그랬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런데 오늘 그때보다 더 큰 실패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로 도망가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는지 보세요.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다라고 기록해요. 도망을 치긴 쳤어요. 근데 누구에게로 도망쳤습니까? 광야나 미디안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도망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다 끌어안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기도 22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된 이 기도는 너무나 불손한 기도예요. 막 원망과 하소연과 막 하나님께 책임 돌리고 사실은 굉장히 믿음이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를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께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소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원망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항의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소리 질러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라고 소리 지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도 흘렸겠죠. 그러나 하소연도 원망도 부르짖음도 항의도 눈물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모세의 순종의 첫 걸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딛어야 할 순종과 믿음의 걸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또다시 반복되는 어려움이 나의 마음과 삶을 무겁게 누를 때 여러분, 광야로 도망가면 안 돼요.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실패와 그 모든 거절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바로가 그렇게 거절한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뭐가 내려지게 되냐면 그 유명한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재앙 한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의 그 악함을 하나씩 드러내세요. 하나를 드러내서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두 번째 악함을 드러내서 또 깨뜨리세요. 세 번째 악함을 드러내서 또 깨뜨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10번을 반복해서 드러내시면서 바로의 모든 악함을 하나하나씩 깨뜨려서 마침내 그를 꺾으시고 굴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를 꺾으시기 위해서, 그를 굴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바로의 거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세를 위해서도 필요했어요. 이후에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모세가 기도할 때 재앙이 내려요.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재앙이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돼요. 그것이 무려 10번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면 재앙이 내리고 모세가 또 기도하면 그 재앙이 거두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권위가 얼마나 세워졌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바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민족의 지도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세요.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바로를 위해서도 모세를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몇 년을 해왔습니까?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 동안의 이 노예 생활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메말라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 노예 근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증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필요했어요. 그걸 보고 이 노예 근성을 깨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자기들을 압제하고 자기들을 얽매고 있는 이 애굽의 권세보다, 바로의 권세보다 더 크신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봐야만 이 노예 근성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번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애굽의 전역에 재앙이 내리는데 애굽 땅에만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도시와 마을에는 재앙이 내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이끌고 가시는 모든 과정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확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상황이 악화되고 백성들이 등을 돌렸다라는 이 모든 상황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이 나타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눈으로 보기에는 1라운드 도전에서 아주 보기 좋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죠. 왕궁의 특설링에서 이제 챔피언과 맞붙었는데 1라운드에서는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는 거절했죠. 상황은 더 악화됐죠. 백성들도 등을 돌렸죠. 그러나 모세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눈물 쏟을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이 첫 번째 좌절은, 첫 번째 실패는 사실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성공의 첫 걸음이었던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첫 걸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요. 늘 쓰러집니다. 외적으로는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와 또 실패와 좌절, 낙심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겠다고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순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승리를 향한 믿음의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가세요.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강한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셔서 마음껏 소리 지르세요. 하소연하셔도 됩니다. 원망하셔도 됩니다. 항의하셔도 돼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따지셔도 괜찮습니다. 눈물 흘리셔도 괜찮아요.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주께서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마음과 속상한 마음과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왜 너 그렇게 믿음이 없이 그러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우리의 모든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세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순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건 실패가 아니야. 실패처럼 보이고 좌절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첫 걸음이다. 너 지금 잘 가고 있다. 너무 잘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울죠. 막 낙심하고 막 항의하고 부르짖고 막 따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이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바로 그 다음 구절이 6장 1절 2절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의 눈물의 기도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실패처럼 보이는 이것이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지 않고 잘 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면 내가 할 것이다.
강한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 때문에 실망할 겁니다.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의 환경에서는 참 잘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자꾸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고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혼란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세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눈물도 낙심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성공입니다. 약함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 성공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가 드러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반드시 하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망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 된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